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많은 깊은데 빛 대신 주 번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느린다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항상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길 거기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전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전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님의 크신 편팔과 날개 아래 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세찬 비바람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셔서 오늘도 안식과 평안을 누립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생각 속에 주님 채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아래 또 한 주간 힘껏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강건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민수기 20장 2절로 9절 말씀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광야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광야란 말은 그대로 텅 비고 아득하게 노른 들을 광야라 말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기 잘 기록하고 있죠. 이 나쁜 곳 5절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집을 떠났던 야곱은 광야의 길로 나섭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우고 그 돌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이곳을 하나님께서 거친 광야의 길을 다 지나서 이 요단의 강을 건너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 돌이 세워진 곳이 베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저 먼 광야의 길을 나섭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줬던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만 사막의 상인들에게 팔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사막 광야길을 거쳐서 애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연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마침내 환난과 기근의 때를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미리 맛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죠. 모세는 이 백성들보다 미리 앞서서 40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양을 치며 광야를 훈련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광야의 길을 나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여 무려 13년 동안 광야의 피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다윗을 돕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모으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다윗뿐만 아니라 4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여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 모든 방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을 광야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예수님은 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말씀이 육신이 된 그대로 말씀의 세상이고 말씀의 세계고 그리고 말씀의 사역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에 힘입어 병든 자를 고치셨고 줄인 자를 먹이셨고 그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나 뵙고 회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의 사역이 시작된 줄 알았는데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가서 주님이 그를 부르실 때까지 훈련받고 연단받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광야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왜요? 왜 광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 광야에서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딱 구분을 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깨워주시기 위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시간과 않은 것 같은 장소에도 주님은 오롯이 꼿꼿하게 일하고 계시고 거기도 주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그리고 광야의 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광야 신앙입니다. 광야 신앙의 핵심이에요. 거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더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거기서도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 계셨어요. 목마른 우리를 보고 주님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굶주린 우리를 보고 주님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계셨어요. 그런 시간에 그런 장소에서 주님을 찾나 안 찾나 주님은 기다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광야의 신앙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광야 신앙의 핵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자 합니다. 첫째로 광야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자들을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죠. 세상의 사람들이 가치로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감사하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17절과 18절 말씀을 대비시키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앞에는 다 없어요. 못해요. 성취 못해요. 열매가 없어요.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물질 세계가 다 무너졌어요. 없어요. 나올 곳이 없어요. 구할 것이 없어요. 찾을 것이 다 없어요. 그런데 그 없는 것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뭡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없는 곳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소출이 없는 곳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세상, 믿음의 세계관, 말씀의 세상이에요.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파종할 것도 없다 그랬죠. 오늘 추수할 열매도 거둘 것도 소출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려 약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식구들이 굶어 죽지 않았어요. 불순종해서는 죽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다가는 죽을 수 있어도 불뱀에 물려 죽을 수는 있어도 그들이 굶어 죽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비같이 내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큰 물질이 없어요. 큰 샘도 없어요. 큰 우물이 없어요. 그 대신에 광야에는 조그만 오아시스가 있을 뿐이에요. 정로누마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머릿속에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고 여행을 떠나고 길을 나섭니까? 오아시스가 있는 곳을 염두에 두고 길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길을 지나면서도 오로지 생각이에요. 얼마쯤 더 가야 물이 있을 것인가?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얼마쯤 더 가야 쉼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늘 그런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오아시스가 나타나지 않아요. 물을 얻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었어요. 여기 모여들었다는 표현은 너무 점잖은 표현이죠. 따지려고 달려든 것이 아니라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아주 그들의 속마음이 다 나와 있죠. 3절 다투어 말했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그때 우리도 확 죽어버렸으면 좋았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저주에 가까운 말이죠. 자, 4절은 말이 더 격해지고 격양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느냐. 자, 5절.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기는 없다. 파종할 것, 무화과, 포도, 석류, 마실물 다 없다는 거예요. 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지금 이 순간에 물이 없는 순간 그들의 정신이,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증발해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깜빡 잃어버리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없는 것 토성이들이 눈덩이처럼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둘러봐도, 살펴봐도, 주변을 돌아봐도 나에겐 다 없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없는 것이 무엇으로 커집니까?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잠깐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망각되어지는 순간 나에게 없는 것, 내가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것, 얻지 못했던 그 없는 것 투성이들이 여기저기서 뻥뻥뻥뻥 하고 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여기 모세와 아론이 참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하여 지난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들을 납득하지 않았어요.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화난 백성들, 하나님이 없다 이성을 상실한 그런 백성들에게 말로 하지 않았어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 앞을 어떻게 따랐어요?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 장소, 회막 앞, 장막 앞에, 성막 앞에 그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엎드리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의 영광, 쉐키나 영광이 그들 앞에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씀의 세상이에요. 자, 말씀의 세상에서 사는 사람과 말씀의 세상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똑같이 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사람에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유에서 무가 되어 버리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기 수많은 회중에 속한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가만두지 않으려 나타난 그런 분노의 모습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의 부류의 편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모세와 아론처럼 그들 앞을 떠나서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습은 무엇이에요? 저 분노한 세상, 모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저 세상에서 여러분은 잠시 발을 빼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와서 엎드린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개인 각 사람 한 사람들에게 여기 모세와 아론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영광 중에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이 통하는 은혜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길이 마련되고 하나님의 길이 통하는 것이에요. 그럼 광야는 왜 있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거예요.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난날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때 먹었던 것을 추억하면 안 돼요. 그걸 그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삶은 매일매일의 삶, 그 삶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족한 줄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수시로 이사를 다녀야 되는 그런 장막에서, 그런 천막에서 매서운 모래바람과 밤사이에 추위와 이슬을 피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새벽에 내렸던 가시 같은 그런 작은 알갱이 같은 것을 가져다가 먹었던 그 만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그늘을 제공해 줬던 조그마한 로뎀나무 아래 그늘에서도, 그 그늘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대의 비와 같은 그런 장맛비가 내리기를 기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밤사이에 내렸던 밤새 맺히는 작은 이슬방울에도, 그 이슬방울을 모아서 먹는 그 물에도 감사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의 목표는 뭐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자주 씻지도 못해요. 오로지 이 길을 무사히 살아서 지나가고 통과하는 일이 그 목적인 겁니다. 짐을 많이 가질 이유도 없어요. 그것은 다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힘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이 광야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 발자국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광야길을 하는 사람은 회정이 아니에요. 그 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앞서가신 길이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주의 사람들이, 앞선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에요. 그들의 족적을 따라서, 발자취를 따라서,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도 그 발자국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사막이나 이런 소재로 한 영화를 보면 사막길에 묻혀있는 어떤 지뢰라든가 함정을 피해가서 갈 때 보면요, 맨 앞에서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밟았던 그 발자국만 내가 밟고 지나가야 안전하게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어요.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배우는 것이 이 광야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이에요. 광야길이 불편하실 때마다 땅을 쳐다보지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만나를 비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은혜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하고 그리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긍휼과 자비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분량대로 내가 오늘도 살고 있다고, 또 앞으로도 살 거라고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참 목자가 필요해요. 좋은 목자, 선한 목자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목자 되신 주님밖에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으세요.
이사야의 표현대로 제 갈 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보호하는 목자는 양들이 가야 갈 길을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양들이 사는 곳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대관령 목장의 양들이 아니에요. 저기 호주나 뉴질랜드 같이 넓은 푸른 초장에 있는 그런 초원의 집이 있고 그런 푸른 초장에 있는 곳이 그런 펼쳐져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양들이 살고 있는 곳은 그런 넉넉한 풀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들은 험한 길을 다니고 험한 산비탈을 오르내리는 그런 양들이에요. 삶의 터전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의의 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른 길, 올바른 길, 똑바른 길, 곧은 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길이 아니에요. 여기 의의 길은 양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양들은 하루 종일 가파른 산등서기를 오르고 또 내립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목자가 오라는 대로 그들은 올라갔다 내려가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야 그나마 뜯을 풀이 있는 거예요. 먹이가 있는 거예요. 양들 힘으로는 절대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양들에게 꼴이 될 만한 곳이라면 목자는 인도하기 때문에 몰고 다니기 때문에 목자의 소리에 따라 목자의 음성 듣고 양들은 쫓아가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파른 산등성이를 오르내리다가 정신을 놓아버리면 목자의 가르침과 인도를 잊어버리면 잘못하여 굴러 떨어집니다. 상처가 납니다. 다칩니다. 잘못하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자는 늘 긴장하며 자기 양떼들을 돌보게 되는 겁니다.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똑바른 길이 아니라 길이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나 있는 길, 그들만의 기준으로 똑바른 길, 의의 길로 양들이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편이 나와 있어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나오고 한낮인데도 그것은 음침합니다. 서늘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겨우 풀밭에 이르러서 풀을 뜯고 있는데 누군가 양들을 노려보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나운 산짐승들 일이나 늑대가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어슬렁거립니다. 양들은 잠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 무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그렇게 자기 하루의 길을 목자와 함께 양들은 다니는 겁니다. 하루 종일 꼴을 찾아 험한 산길을 헤매다가 집으로 우리로 돌아오면 목자는 양들을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그들에게 기름을 발라줍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여기저기 찢기고 상처난 양들을 하나하나 그 상처난 부위에 기름을 발라서 돌봐주고 치료해 줍니다. 그 좋은 목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은 이 황량하고 거친 광야길에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정한 나의 참 목자장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참 목자장 되신 주님만 의지하면 우리의 광야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텅 비고 아득하게 넓은 들판에 던져진 저희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오늘도 배웁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발견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참 목자가 되신 주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먹이시니 또한 감사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쓸 것 있을 것 하시는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노래합니다. 이 믿음 앞에, 광야신앙 앞에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돌보심과 교통하심이 광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기로 약속하며 나아가는 심령 위의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학업 위에, 저들의 장래의 인생의 모든 계획 위에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